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와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백성들을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은 특징이 있는데 이 시를 갖다가 제왕시라 부릅니다. 제왕시. 제왕시가 한 10편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이 시편 47편이 되겠어요. 이 시는 특별한 때 불려집니다. 어느 때 불려지냐면은 신년 첫 번째 주일 때 불려지는 시가 바로 시편 47편이다. 신년 초에. 언제 불려진다고요? 신년 초에. 신년 초에 불려지는 시가 바로 시편 47편이다. 이 시편 47편은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찬양이고, 이것은 과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가 찬송가 460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부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미래, 장차 온 족속이 세계 만민이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시편 47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에 지금은 12지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2017년 정월 초하루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2017년 지나면서 지금 우리의 교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의 기대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편 40편은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종말론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맨 마지막 날에 온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이제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은 주변 나라들은 누구를 찬양하면 주변 나라들은 왕을 찬양합니다. 자기들의 왕을 찬양하죠. 그렇죠? 주변 나라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신년이 되면서 왕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은 왕을 갖다가 신격화시켜요. 신격화. 왕이 신의 아들이다 혹은 신의 형상을 가졌다 이러면서 왕을 신격화시키는데 이스라엘은 왕은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따라서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하면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하죠. 신정정치.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이 마리아가 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처럼 이같이 찬양받게 되었다 하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저는 이제 이 뇌성마비 시인 중에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렇죠? 이 송명이라는 시인의 저는 그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들어있고 또 여기에는 장애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구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 나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송명이라는 자매는 1963년 초여름에 태어났대요. 근데 태어나서 한 일주일 동안 이 열병을 앓았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송명의 자매는 뇌성마비가 걸렸대죠. 그래가지고 17살 때 이 송명의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송명의 자매는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송명의 자매가 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제가 프린트물에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주고 다 덮어놓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받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흔히들 나 없는 것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복음입니다. 나 가진 예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이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송명희 자매의 이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공평하게 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는 엄청나게 축복하는데 왜 나는 축복 안 합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졌습니까? 그런 것 같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과 제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손뼉을 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죠. 북한에서 김정은이 나타나면 정신없이 박수치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만민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수예배 한 300명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0~300명 모여서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장차는 온 인류 만민이 하나님을 손뼉을 치며 찬양한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시편 47편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들아 하는 얘기는 매우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은 만민들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겠어요. 6절이 참 이게 아주 별미인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몇 번 나와요? 찬양하라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찬양하라가. 여러분들 요 4번을 연거푸 6절에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어떤 왕가의 찬양하고도 차별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예를 들어서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를 점령한 거 아니겠어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알렉산더 왕한테 얼마나 백성들이 박수를 쳤겠어요. 근데 그런 박수는 한 2번 정도에 그치는 거라 이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는 몇 번? 4번 하는 거예요. 4번.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된다 이거지. 마음껏. 누구하고 비교될 수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7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기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굉장히 높은 데 계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할 때 큰 임금은 한문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대왕이죠, 대왕. 큰 임금은 한문으로 말하면 대왕입니다. 큰 임금. 대왕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올라서면은 다른 신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독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앞에 서 있지, 그 대왕 되신 하나님만 딱 쓰면은 나머지 뭐 바알과 아세라나 무슨 이런 몰록이나 이런 모든 작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이, 지존하신 하나님만 한 분만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신앙이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덤비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 어정쩡하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정쩡하니까 이단들이 들어온 거라도 여러분과 저 확실하면 이단들이 못 들어와요. 이게 분명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큰 왕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확실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악한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큰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왕.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또 지난 주일날 제가 나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과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시며 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요 3절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 요단강 요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고 요단강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요쪽에는 여리고가 있고 요쪽에는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7 족속이.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7 족속을 내쫓고 그리고 여기에 12지파에게 땅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나눠줬어요. 12지파에게. 여러분들, 이 역사는 사실은 거의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땅을. 더 이상 떠돌이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땅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왔을 때 여리고가 성이 굳게 닫혔어요. 왜 닫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7 족속을 갖다가 몇 년 만에 내쫓냐면 7년 만에 내쫓습니다. 7년. 그 다음에 약 3년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땅을 갖다가 12지파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짧은 10년 만에 이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시집 장가 갈 때 부모가 그냥 집을 해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시집 장가 가서 처음에는 이같이 전세로 살다가 그 다음에 뭐 맨 처음에 월세로 살다가 전세 살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드디어 자기 집을 가진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분들 부모로부터 집받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월세에서 집으로 옮겨간 사람들 손 들어봐요. 전세에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최고였지. 그때 기분이 좋았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없이 산 지가 몇 년이야? 500년이야. 500년 만에 떠돌이 백성이 뭡니까? 땅을 갖게 되고 뭐요? 집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어원을 보면은 핫비루에서 나와요. 핫비루. 이 핫비루가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건 훨씬 우리하고 틀려요.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뭐냐? 핫비루예요. 핫비루.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시대의 맨 밑바닥 사람이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맨 밑바닥이고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핫비루라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성경을 보면은 다윗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이 히브리라는 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전까지는. 다윗 왕 시대에 그 중동 지방 전체를 다윗이 다 지배했죠. 그다음부터는 핫비루란 말 안 해. 자기들이 과거에 핫비루였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자기네 신분을 갖다가 바꿔버려. 이같이. 그래서 아주 성경도 재밌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실은 천대받는 백성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집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백성. 미천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찬양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7족속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우리가 뭐예요? 영화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5절 시작. 하나님이 즐거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저 따라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여러분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 8절, 9절은 제가 얘기했죠. 이 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모든 만민이 하나님에게 이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지구의,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지어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가리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절 시작.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자,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손 아닙니까? 왜 자손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증명.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 강감하죠? 누가 당신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당신이 조선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라 그래?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게 3장 28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3장 28절은 제가 영국의 인권 대원장이 뭐예요? 마그나 카르타죠. 마그나 카르타. 이 마그나 카르타와 똑같은 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3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하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같이 종과 이 주인이 있던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있을 당시에 남자와 여자와 분명히 차별이 있을 당시에 이 3장 28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그나 카르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대헌장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3장 29절이에요. 시작. 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들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됐습니다. 아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좀 펼쳐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하고 29절을 외우세요. 3장 28절은 신약에 나온 뭐예요? 대헌장이다.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다. 그 다음에 3장 29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편 40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정정치를 기초로 해서 불려진 시입니다. 신정정치란 뭐예요? 신정정치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신정정치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시편 4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정정치를 기초로 해서 불려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뭘 줘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뼉치며 시작. 우리가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또한 찬양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러한 찬양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